저희 집 아이들이 보는 책들이 꼽혀 있는 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물론 이제 그 책들은 저희가 이제 구별하여서 아이들에게 사준 책들이죠.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은 제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책 제목에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겸손, 용서, 화해, 인내. 때로는 아이들이 서로 욕심부리면서 싸울 때는요, 배려라는 책을 아이들에게 읽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이분이 쓰신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인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그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이제 그러한 책입니다. 등장인물들은 마치 피노키오처럼 나무 인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언덕 위에 사는 엘리라고 하는 아저씨가 그 모든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한 마을에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저마다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상자 안에는 별표와 그리고 점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별표를 붙여주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점표를 붙여주는 게 이 나무 인형들이 보내는 하루의 일과입니다. 멋있는 인형이 있죠.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인형이 있습니다. 힘이 세고 재주가 많은 인형들은요, 온몸에 별표들을 잔뜩 붙이고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마음을 먹고 온전히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인형들은 자신에게 받는 별표 그리고 이 점표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별표를 받을 때는 기뻐서 웃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지만 점표를 받게 되면은 실망하고 그리고 실패하여서 좌절하기도 하는 모습을 그 동화책이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형들 중에요,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 인형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인형은 마치 우리가 야, 저 사람 되게 별로야, 참 못됐네, 이렇게 낙인 찍어놓고 왕따를 시키는 것처럼 그 인형은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온몸에는 별표가 하나도 없고 온통 점표로 가득한 그런 인형입니다. 모양도 색깔도 기능도 모두가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마음이 실망이 되니까 어느 날 그 언덕 위에 있는 엘리 조각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아주 깊이 있고 힘 있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펀치넬로야. 그 엘리 아저씨가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미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듯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너를 잘 안단다. 나는 다른 나무 인형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단다. 누가 별표나 점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일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그렇죠? 이게 동화책의 이야기인데 소름이 쭈뼛쭈뼛 끼칠 정도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펀치넬로가 이 엘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몸에 붙어있던 이 점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조주를 진실로 바라보게 될 때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늘 그것을 머리에 두고 때로는 그것들로 무거운 짐이 되었던 그 모든 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족했던 그런 마음들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주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위로를 주고 어려울 때는 격려와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왜곡된 시선들 때문에 남들이 보는 나에 대한 그 나쁜 시선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시선들로부터 좀 벗어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민을 왔는데 또 그곳에서도 또 다른 시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최고의 별표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 놓여 있어서 자신감을 갖지도 못하고 스스로에게 점표를 붙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베델교회라는 한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개인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묶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큰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교회 안에서 기본이 되어져야 할 일,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붙여놓은 그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내 뜻으로 붙여놓은 그 점표들을 떼어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부여한 별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존귀 여기는 것, 어떤 화려한 건물을 짓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작은 진리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또 그 진리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베델교회를 부르신 참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수련회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교회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일, 서로를 사랑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에는 이 두 가지 고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믿음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듣고 행해야 될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짧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결코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서로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의 원뜻을 보면은 아주 깊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보라, 그리고 바라보라, 지각하라, 연구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많은 내용들이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휙 둘러보는 것으로, 아, 내가 서로 돌아보았다, 인사하는 것으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펴주고 모든 일에 서로 배려하고 자극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은 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성도 간에, 그리고 믿음으로 한 식구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상처를 줄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이 본문을 읽고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무거워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메시지는 분명히 믿음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명령임에도 이 말씀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다른 표현도 많은데 참 무거운 말로 이 표현을 하고 계세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기준이 높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져서 고통이 밀려오는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해 보시고 나서 제가 3박 4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갈지 이렇게 하고 병원에 가세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것은 본능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자기를 아끼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내 몸을 보살피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저희 선교에서 십자가에 달린 창녀라는 연극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선교단체였기 때문에 굉장히 달란트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문화도 한때는 저희 선교단체에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린 창녀 제목부터가 굉장히 쇼킹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매회 공연이 매진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목하시는 이 한 사람이 창녀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차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지도 못하는, 살려달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창녀를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오카르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구역장 교육을 하면서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도 오고 술집 사람들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주변을 돌아보아라. 당신들 때문에 지금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멋있게 옷을 입고 오고 그렇게 화려한 장식을 하고 오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우리 교회 오지 못하지 않느냐. 당신들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 희낙낙할 수 있느냐. 아주 무섭게 혼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하든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간에 허물과 약점을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성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선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니죠. 자주 그렇죠. 자기 마음에 편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무리를 만들고 마치 견고한 성읍처럼 접근하기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본문이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어라. 이 두 가지 명령이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베델교회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강한 도전과 권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도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서 있는 위치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팽배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저마다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외로워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배신감에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진실한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사랑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서로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벽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참된 사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내용입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정규인 수련을 가졌었는데 그때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저도 잘 몰라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규인 수련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두 가지 내용은요, 이 교회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모이는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보시죠? 근데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수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를 일주일에 7번 이상을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기능들이 바로 이 모이는 교회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민교회에서는 이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알지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다.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엇인가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이런저런 훈련도 받아보고 싶고 새벽 예배에도 참석하고 싶은데 환경이 되지도 않고 또 그 마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빠서 어렵고 또 반대로 너무 게을러서 어렵습니다. 모여야 말씀도 배우고 훈련받아야 교회의 또 다른 본질인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참 모이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모이는 데만 급급하여 살아간다면은, 그래서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높이 쌓아간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반쪽의 모습만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는요, 희망이 없던 조선의 희망이었습니다. 민중계몽운동을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독립운동의 모태가 되었던 것도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두고 이 땅에 제일 처음 찾아왔을 때 병원을 세우고 교육시설을 세웠지요. 신문을 창간하고 의료시설들을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종과 주인, 그 반상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3.1운동에는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전 인구의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민족대표 33인과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던 15명을 포함해서 총 48명의 민족대표 가운데 무려 23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수감된 9천여 명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22.4%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뜻, 주님께서 명령하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마다 화려하고 높은 울타리를 쳐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예전에 청렴하고 헌신적인 목자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초대형 교회를 이끄는 카리스마 목회자, 매스컴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고 교회를 기업처럼 아주 잘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보입니다. 공금을 횡령하고 교회를 상속하고 도덕적인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목회자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다시 모였다면 흩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본질을 우리 베델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모습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자면요, 먼저 모이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복음이 전파될 때 모이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왔던 자신을 드러내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이들이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인 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보여지냐면은 바로 모이는 교회. 함께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모습인데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들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모여요. 초창기 이민교회가 그랬잖아요. 끝나고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나누고 헤어지면은 또 아쉬워서 다음날 또 모이고요. 또 모이고요. 일주일 동안 모여도요, 지치는 것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2장 마지막에 보면 이 내용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에 가슴이 뛰지 않을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혈통적으로도 함께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문화나 전통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그 땅을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도 있었지만 다른 이방 나라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에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성령의 초청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교회를 이루고 신분과 종교와 직업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은 자라는 거 빼놓고는 별로 공통점도 없어요. 심지어는 형제들도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성격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르죠. 때로는 의견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불편해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나는 상처받으니까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면 더 오해가 깊어져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한 교회로 부르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빌리자면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 뭔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요, 그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종과 주인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 더 가진 자와 하나 덜 가진 자를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격이 뭐가 나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나, 성격이 유하여서 모든 이들을 마음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자나,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함께 춤추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이 평가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또 그분이 붙여주시는 별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베델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베델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쁘고 거룩한 초대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내 마음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그 전표들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벌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면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IBF 총무를 역임했던 송인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셨던 책 가운데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처이며 선교지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계한다. 모이는 교회는 예배당과 전문 사역자, 주의를 중시한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중시한다. 모이는 교회는 예배, 교제, 교육을 중시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는 선교와 나눔, 사명을 중시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믿음의 지성소이다. 특히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인
직장과 가정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의 더 큰 권능을 체험하게 되며 성령은 흩어지는 교회의 중심이 된다. 분명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모였다라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모인 교회는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다시 모이는 교회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땅의 천국을 이룰 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